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에게 고소하실까요? 하나님에게 고소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고소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거든요. 근데 또 변호하십니다. 누가 변호할까요? 하나님이 변호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소하시고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하나님이 변호하시는 그 재판이 호세아의 어떤 중심된 내용을 쭉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끔찍한 죄상이 이렇게 쭉 나열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2절, 3절, 4절에 그들의 죄상이 쭉 나열되어 있죠. 4절 뒤로는 전부 다 이스라엘의 죄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나열되어 있는 이 죄의 항목들은 매우 죄질이 나쁩니다. 매우 안 좋은 죄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또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의 관점으로 봐도 매우 악한 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4장, 5장 이렇게 넘어갈 텐데 굉장히 나쁜 죄들입니다. 2절에 보니까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잇는다. 복수가 복수를 잇는다라는 그 표현이거든요. 계속 이런 폭력과 살인과 간음과 속이는 일들, 사기가 가득 찬 땅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3절에 보니까 이 땅이 슬퍼하고 사는 자,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하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갖 피조물들,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과 바다의 고기들, 땅과 하늘과 바다가 모두 다 고통을 당할 정도로 심각한 죄악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관계를 인간이 인간을 파괴하고 또 그러한 인간이 자연이라고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3절의 말씀은 단순히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표현하는 어떤 그런 은유적인 상징적인 표현일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계와 자연계가 얼마나 파괴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말씀입니다.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도 죄를 짓고 있는데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도 그들의 죄는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습니다. 5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밤에 넘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9절,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동일하다. 제사장이 짓는 죄나 백성들이 짓는 죄나 종교적으로 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제사장이나 그냥 죄 짓는 사람들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 죄악이 아주 심각했다는 것이죠. 뒤로 나타나지만 이 당시의 성직자들, 제사장들의 타락과 범죄는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의 죄였습니다. 그러니 바른 신앙이 전해질 리가 없죠. 바른 신앙이 교훈될 리가 없습니다. 11절 이후로 보면은 그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가 또한 드러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취했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무와 막대기에 기도하고 섬깁니다. 13절에 보면 나무 종류가 나오죠. 산 꼭대기에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이 작은 산은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구릉,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구릉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릉에 다 뭐가 있었냐면 산당들이 있었어요. 다 산당들, 솔로몬의 부인들이 이스라엘 땅 곳곳에 지어놓은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그 산당들에게 분향하고, 나무도 종류별로 있죠.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종류별로 각각의 나무의 신들에 가서 기도하고 절하고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뒤덮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자연 환경에 대해서도 그리고 종교적, 영적으로도 그들의 범죄는 정말 막장을 향해 가고 있었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뭐라고 합니까? 완강한 암소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암소처럼. 암소라고 되어 있지만 이 소는 그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너무 세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끌어당겨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너무나 죄를 강하게 짓고 있어서 너무 죄에 빠져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어떤 구체적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는 않는 때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경제 상황은 더 나아지고 있었고 거리마다 더욱더 풍요로웠습니다.
아무도 심판을 말하지도 않았지만 또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에서 위기나 위험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범죄는 더욱더 극심해졌고 사람들은 더욱더 타락해 갔지만 사람들은 그 현실에 만족하고 있었고 그냥 거기에 머물기를 기뻐하였으며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던 때였죠. 우리에게 무슨 고통이 닥치겠느냐, 우리에게 무슨 어려움이 닥치겠느냐, 우리는 앞으로 더 잘 살 것이다 라는 그런 헛된 희망이 가득하던 때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쾌락과 풍요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는 귀를 막고 그들의 만족을 채워준다라는 거짓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선지자들은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곡해하여 그들의 입맛에 맞게 변질시킨 사람들에게는 귀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눈을 감았지만 그들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한 것을 보는 눈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뜨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간 것이죠. 그들의 죄가 너무나도 분명히 드러났었고 사람의 노력으로는 돌이킬 수 없었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너무나 멀어져 버린 바로 그러한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그게 이제 1절의 메시지죠. 저 오늘 이제 거꾸로 지금 오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어라. 말씀 좀 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제 느낌에는 이 말씀이 와서 들어라 라는 어떤 명령이 아니라 애걸복걸 하는 것 같아요. 호세아가.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제발 좀 와서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제발 좀 와서 하나님 말씀 좀 들어주세요. 당신들이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너무 안 듣고 너무 외면하니까요. 제발 오셔서 하나님 말씀 좀 들으셔야 합니다. 라는 그런 어떤 정말 하소연으로 저는 들립니다. 이 소리가.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논쟁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1절의 이 선언은 상당히 이상한 선언입니다. 상당히 이상한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논쟁을 하시거나 그들을 설득하시거나 그들에게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필요가 하나님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아까도 설교 초대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4장 이후의 내용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재판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판사가 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검사가 되기도 하시고 변호사가 되기도 하셔서 이 재판을 이끌어 가십니다. 검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변호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변호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상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는 그저 판사의 자리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애써서 사람들의 죄상을 밝히실 필요도 없고 그들의 죄를 변호할 이유는 하나님에게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드러난 죄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면 되는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기에 그저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스라엘의 죄는 재판을 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나도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들이 저지른 죄는 변호사가 변호를 아무리 한다 해도 유죄를 피할 수 없는,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들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 정도의 죄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아닌 재판을 선택하십니다. 정죄와 심판의 판결이 아닌 논쟁을 택하십니다.
그들의 죄의 항목들을 길고 상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과 논쟁하고 계신 겁니다. 논쟁하실 필요도 없고 이 죄의 항목들을 보고할 필요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로 창조주의 권세로 심판하시면 되는 분이 굳이 재판을 여시고 변론하시고 논쟁하시고 대화하신다는 겁니다. 천둥과 같은 우레와 같은 선포로 너희들 심판받아 라고 한마디만 하시는 그분께서 제발 좀 이리 와라. 내 이야기 좀 들어라.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 너희들이 이러다가 벌 받는다. 하나님이 굳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왜 논쟁하실까요? 그냥 말씀하시고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번거롭게 일을 하시는 걸까요? 이 질문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까? 바로 그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교훈이냐면 죄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같은 말이죠. 그것은 죄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죄인이다. 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 우리의 죄와 죄인됨을 알려주시려고 말씀하시고 논쟁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또 왜입니다. 또 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시는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냐는 것이죠. 그냥 때려서 심판하시면 되는데 우리 착각하죠. 우리 착각합니다. 그냥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셔서 나를 불편하게 하시나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뭐죠?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 전에 우리의 죄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인데 9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뭐 하면요? 죄를 자백하면. 이 무슨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죄를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한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직접 드러내시는 것은 죄인들에게 죄를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너 잘못했지, 너 죄인이야, 이래도 죄를 인정 안 해? 이런 식의 검사의 취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 1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패역하여서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자백만 하면 이러시는 겁니다. 자백만이라도 하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죄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는 게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속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에 있는 것처럼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범죄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여 하나님을 속입니다.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들의 죄를 이스라엘은 무시하고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죄를 자백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죄를 자백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죄를 깨닫게 하신다. 죄를 자백하게 하신다는 것은 너 잘못했지? 너 벌써?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기 싫고 부담스럽고 어려우니까 그냥 귀를 닫아버립니까? 설교가 어렵다라는 말을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설교가 어렵다라는 말들이 이제 많습니다. 저한테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 그런데 설교가 어렵다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진짜로 어려워서 어렵다라고 합니다. 진짜로 어려워서. 진짜로 어렵게 설교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듣고 있어도 무슨 말인가 하고 할 정도로 진짜로 설교가 어려워서 못 알아들을 때 있습니다. 그런 설교는 정말 어려운 설교죠. 그런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못 알아들을 만큼 어려운 설교하시는 목사님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몇 분 안 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청년부를 많이 했으니까요. 청년부 좀 되면 다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왔잖아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들었던 역사, 수학, 과학, 영어보다 훨씬 쉽습니다. 설교가. 훨씬 쉬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보시는 책, 어른들이 보시는 드라마보다 훨씬 쉽습니다. 단순히 전달되는 게 좀 어려울 뿐이지. 재미없게 말해서 그렇지. 실제로 어려워서 정말 못 알아들을 정도로 어려운 설교는 몇 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교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가장 주된 이유는 정서적 거부감입니다. 정서적으로 듣기 싫을 때, 저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싫을 때 많은 분들이 설교 듣기 싫다, 설교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설교 듣기 싫다라고 하면 좀 미안하니까 설교 어렵다라고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그걸 알았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자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제 설교가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어려운 설교를 하시는 분의 설교를 그분이 들으셨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렵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어려워요?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때 알았습니다. 이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설교를 듣는 자가 그 마음이 열려있다면 설교 들립니다. 왜 안 들려요? 설교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정서적 거부감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게 듣기 싫고,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 변화가 듣기 싫고,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과 정서와 어떤 계획과 이런 것들과 반하는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에 어렵다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요, 여러분, 단순히 설교를 듣지 않는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를 스스로 걷어차는 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나요? 설교입니다. 설교예요. 설교를 안 듣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는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게 아닌데 제가 딴 데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상을 하나님께서 쭉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죄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늘 호세아 본문에 보니까 4장 1절에 세 가지의 죄가 나옵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또 뭐도 없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호세아가 말하지만 실제로는 호세아는 6절 말씀에 보시면, 호세아 4장 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해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호세아는 실제로는 이 세 가지를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세 가지는 사실은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데 그때 드러나는 태도를 가리켜서 진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지식은 참된 태도로 나타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 태도가 진실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태도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인애, 곧 자비와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안 자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게 되고 그 진실한 삶은 이웃을 향한 인애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셋은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서 태도로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자세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당연히 이 세 가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그 삶에 진실함이 나타날 수가 없죠. 진실함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에게서도 인애와 자비를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과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는 바가, 우리의 아는 바가 곧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였으니 그들 안에 진리가 없고, 진리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할 수 없고, 진실할 수 없으니 인애와 자비가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정확히는 그들 스스로 버렸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 아는 지식을 마음에 두기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스스로 버린 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설명해주는 구절이 바로 6절입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뭐라고 합니까?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6절은 짧은 한 구절인데 사실 이 6절은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모든 언약을 지금 다 요약하고 있는 게 이 6절입니다. 이 정말 대단한 선지자죠, 호세아가. 이 한 문장 안에 어떻게 모세오경을 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시면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의 언약을 잘 따라오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보시면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신명기 5장 10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주실까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희가 내 율법과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의 자손들도 무엇이 된다? 내 백성이 되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6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하겠다?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오경 출애굽기부터 창세기 빼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권에 있는 모세 언약의 핵심이 이 두 기둥입니다. 너희가 내 율법을 잘 지키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의 기둥이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신명기가 하나로 모아져요. 너희가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 너희 후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의 후손들을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6절 후반부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그 언약 두 기둥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포기하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지금 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심각한 거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을까요? 생각했으면 그들이 이렇게 안 살았겠죠. 우리도 이럽니다. 우리도 이렇습니다. 우리도 못 깨달을 때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6절 말씀과 방금 말씀드렸던 레위기와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들을 모아보면 그 핵심이 율법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규례를 잘 따라오면, 언약을 지키면 그 안에 율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율법에 기록된 행동 규범들을 잘 지키면 내 백성 삼아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스라엘은 지금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자녀를 잊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사라지면, 율법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율법이 사라지면 여러분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에 대한 인식이 사라져버립니다. 율법이 사라지면 죄가 무엇인지, 죄가 죄인지 모르게 됩니다. 죄를 알아야 인정하고 회개를 하던가 할 텐데 죄 그 자체를 모르면 죄를 인정할 수도 없고 회개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도 무의미해집니다. 율법이 없어지면 복음을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아까 우리 요한 1서 말씀을 살펴봤죠?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맨 처음 시작이 뭐였어요? 죄를 자백하면입니다. 죄를 자백하면. 죄를 깨달아야지 죄를 자백할 거 아닙니까? 거울을 봐야 내 얼굴에 뭐가 묻은지 알 거 아니에요. 거울을 안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은지 절대 모릅니다. 율법을 봐야 죄가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보지 않으면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죄를 모르면 복음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잊는 것은, 율법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의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것이 이 율법을 잊어버린 자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왜 율법대로 행하지 않느냐? 그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본질적인 것은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을 잊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사가 아니면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느냐? 그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우상 숭배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죄도 없습니다. 요구하는 삶의 자세도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그저 자신의 필요와 만족을 채우는 일에 신을 사용할 뿐입니다. 신은 조용히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내 삶, 내 생활에는 개입하지 않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내 삶, 내 삶의 모습은 그냥 그대로 바꾸지 않고 변하지 않고 쓸데없는 양심의 가책 주지 않고 먹던 거 그대로 먹고 즐기던 거 그대로 즐기고 더 즐기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다면 그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신앙은 뭡니까? 율법이 있습니다. 내 삶을 바꿔야 합니다.
드러난 죄를 고쳐야 합니다. 죄를 지적하세요. 주님께서 이걸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율법에 유대인들이 부담을 느꼈겠죠. 왜요? 농사 지어야 되는데, 큰 수확 얻어야 되는데, 저 동네, 저 집이 믿는 종교를 보니까 좋거든요. 재밌고 즐겁고. 유대인들은 우상숭배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율법을 알아 죄를 깨닫고 내가 그 은혜가 아니고선 이 죄를 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텐데 율법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죄를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있어야 죄가 죄인 줄 압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납니다. 율법의 그 기준에 비추어 볼 때에야 비로소 죄를 죄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은 로마서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무엇이 그들에게는 교훈을 줘요? 양심이. 그들의 양심이 그들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자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아 알고 불신자는 무엇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죄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율법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죄인임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제사를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며 복음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양심에 화이 맞은 게 이겁니다. 죄를 죄로 모르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심각한 타락과 범죄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양심이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가 과연 유진화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잊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책감도 어떤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제사가 죄 사함을 받는 거룩한 제사가 아니라 그저 종교적 행위로 자기 자랑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더욱더 죄의 쾌락을 즐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자복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바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지 자기 의만 가득 차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만이 아니라 율법도 전합니다. 소율이 문답을 보면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율법과 복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리워지면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이는 복음의 참된 의미도 드러나지 않고 우리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복음과 율법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면 죄를 말하지 않게 됩니다. 복음은 말하지만 율법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율법을 말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만을 쫓아가는 거짓 복음일 뿐입니다. 죄를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사람만 말하게 됩니다. 인간을 긍정하게 돼요. 인간의 죄와 부패와 타락한 본성을 더 이상 말하지 않으니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그걸 가리켜서 좋은 것이다, 훌륭한 것이다, 인간을 긍정하게 됩니다. 타락에 타락을 더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닥친 가장 큰 고통과 어려움이 죄의 문제인데 그 죄의 문제는 덮어놓고 아무리 인간을 긍정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친하게 지내세요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것이 사람의 영혼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죄라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죄를 지적하여 죄로부터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죄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죄인끼리 친하게 지내라, 죄인끼리 꿈을 가져라,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혼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삶에 어떤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설교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죄에 대한 지적을 들으려 하지 않고 목사들은 죄에 대하여 설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는 거죠. 서로 이렇게 막 여러분과 저 사이에 막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을 막 하는 겁니다. 눈치를 보죠. 목사들은 이제 우리 교회 안 오면 어쩌나 이 걱정을 제일 많이 합니다. 저도 그 걱정합니다. 예, 그래서 타협할 때 있어요. 예, 주일 오전 우리 11시 설교 때는 제가 많이 막 합니다. 굽혀야죠. 예. 눈치 봅니다. 사람 떠나가면 어쩌나. 성도들 역시 어떻게 할까요? 극장에서 영화 고르듯이 설교자 고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기분을 맞춰주는가, 들을만한가, 재밌는가,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가, 이런 것들로 마치 슈퍼스타 K 채점하듯이 내 점수는요? 하고 목사님 설교 채점합니다. 점수를 주죠. 그래서 요즘에 한국교회가 선지서를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해도 뭐라고 할까요? 대충 그냥 그 의미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호세아와 비슷한 시기에 또 여기도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 향해 예언하였던 아모스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여러분 오늘날이 호세아 때 아모스 때보다 낫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향하여서 담대하게 죄를 선포하고 있는지 오늘은 본문이 이러니까 본문에 힘입어서 용기 내어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지, 목사님 또 잔소리하네, 듣기 싫은 소리하네, 이 본문은 좀 넘어가자,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매일 성경 보잖아요? 호세아는 그냥 패스하고 가지 않았는지 돌아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외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우리 많이 알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와서 논쟁하자. 와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 같아도 너희 죄가 진홍 같아도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죄를 깨달아 알면 죄를 자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너희가 깨끗해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설교 초두에 드렸던 질문의 답입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거나 아니면 무슨 변태처럼 막 가학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거나 우리가 고행이라고 하죠. 살찌고 피내는 우리의 육체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정말 괴롭고 애통하고 정말 방바닥을 뒹굴면서 주 앞에 회개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안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떠나버리고 만 겁니다.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여러분 듣기 싫어도 즐겨 들으십시오. 그냥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드러낸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선지서를 읽으십시오. 호세아가 말하는 죄의 지적도 이제 우리
한 두어 달은 괴로울 거예요. 호세아의 죄들이 너무 괴롭습니다. 저도 괴로웠어요. 매일 보면서. 그게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멀쩡하다면 이거 읽고 괴롭겠습니까? 천국에서 이 호세아 읽으면 우리가 괴로울까요? 괴로울 리가 없죠. 왜요? 우리가 상관없으니까. 거긴 죄가 없으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있으니까 이 말씀이 괴로운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우리 주일마다 제가 예배 순서 가운데에 우리 참회의 기도를 하죠. 그럼 제가 성경을 한 구절 읽습니다. 시편 145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시편 145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회개의 자리를 이끄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은혜를 거부하지 마세요. 그거 싫어하지 마세요. 회개를 말하지 않는 설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회개의 무릎을 꿇게 하는 주의 말씀 앞에 나오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